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 가정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저희 아버지가 섬기고 계셨고 또 교회에 가까운 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신데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갑자기 문을 따고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혼자 있는데 굉장히 놀라셨겠죠.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테이프로 어머니 이제 손을 묶고 이제 칼을 겨누면서 현금이나 이런 귀중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셨음에도 그때 저희는 이제 뭐 진짜로 집안에 그런 귀중품이 없다 보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에서 열렸던 가족 찬양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금반지 한 돈을 이제 걸고 했었는데 그때 받은 금반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집에 귀중품이라고는 이제 뭐 현금도 없고 그 금반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반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를 해서 왜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찬양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반지를 상품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야 그냥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냥 가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같이 데리고 왔던 동행을 이끌고 이제 그냥 나가게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은 안 당하시고 다행히 그 정도로 일이 맞춰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찬양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은 그런 경험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했더니 그냥 금반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도를 만났음에도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 힘들 때건 기쁠 때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저희 역대상 6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 어제 말씀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누가 누구를 이렇게 낳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역대상 6장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상세하게 나오고 레위 지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모세라든지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서 이제 레위의 아들들과 이제 그로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쌓고 이제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 앞에서 기뻐 힘껏 뛰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자들이 이제 아래와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찬양하는 자들을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고 또 전쟁에서 큰 전공들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여러 장수들이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찬송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주신 평안을 주셨을 때에 또 찬양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도전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을 맡기고 또 질서를 잡고 그렇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었을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할 때마다 또 찬양을 맡긴 자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워낙 길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6장 31절에서 38절을 읽어보시면 먼저 이제 6장 33절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만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요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레위의 자손이다, 레위 지파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찬양 대장인 것이죠. 찬양을 지도하고 또 그 찬양대를 이끄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 소속 그런 사람이 바로 헤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도 의아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족보를 길게 소개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찬양대원들 이름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헤만이 이끌었던 찬양대회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들 소개할 만하다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헤만의 조상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나와서 몇 명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았더니 23명. 그러니까 야곱의 23대 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야곱의 23대 손이다 하면 될 것을 그 한 명 한 명을 다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찬양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레위 지파, 그 구별된 자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헤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오늘 보면 족보에 의해서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때 찬양대를 인도했던 사람이 3명이거든요. 원래 헤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또는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또 시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이 바로 이 셋 중에 한 명인 아삽이 지은 시들을 여러분들께서 읽게 되실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렇게 찬양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 레위 지파의 세 큰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고 그 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큰 찬양대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일이 찬양대장이라는 것이 그냥 찬양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기에 듣기에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드실 것입니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하면서 그 헤만의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손자인 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하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사였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뽑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손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는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서 백성들의 재판을 그렇게 해주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와 정반대되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의 판결을 더 좋게 해주는 아주 악한 그런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 실패한 아들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그 요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런 실패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감당하였던 그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당하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믿음을, 또 그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가 어떻고, 부모의 믿음이 어떻고,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집안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저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꼭, 제가 학원은 안 다녔는데 피아노만 가르치셨어요. 피아노만. 집안에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꼭 피아노 학원은 그렇게 꼬박꼬박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 남자아이가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닐 때 그 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누가 볼까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피아노 책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릴 수도 없고 막 학원으로 뛰어가야만 했던,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또 한 번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너는 사내 새끼가 무슨 피아노 학원을 다니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태권도를 배우지 왜 피아노를 배우냐라고. 그래서 막 엄마한테 투덜투덜거리고 왜 나는 피아노 학원만 다니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때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찬양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어머니께서 그런 참 또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고, 그것을 또 그렇게 좀 힘들긴 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자, 또 그러한 집안, 하나님께서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물론 요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사무엘이 어떻게 그를 신앙교육을 했을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 분명 그 집안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는 일을 아마 열심히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찬양하고 악기를 잡는 자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렇게 특순을 하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악기 하나씩 잡고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뭐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자들의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꿈꾸실 것이 바로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꼭 악기를 잡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그 찬양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하는 일은 원래 레위 지파의 그 엄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과 공로와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레위 지파의 23대 손 야곱의 23대 손 그 거룩하게 구별된 헤만이 아삽이 또 여두둔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찬양은 그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또 기쁠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도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찬양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또 꿈꾸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그 귀한 가치를 오늘도 깨닫고 찬양으로 우리가 삶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 온 가족이 또 찬양하는 일에 도전하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